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사순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란 무엇이고 또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함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분명하고 권위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글들의 모음인 성경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영어 선생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이면 선생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으니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상당히 예언적인 말씀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선생님께서는 종종 저에게 앤드류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시죠 라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고 난 뒤 물론 그날도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저는 제 대답을 잘 해드렸습니다. 수업 후에 제가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크리스찬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란다. 하지만 성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다양한 책들로부터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경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 왜 그렇죠? 모든 좋은 문학 작품들은 모두 성경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고 좋은 작품들은 모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말하고
있어서 그렇다. 성경은 정말 중요한 책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수업에서 선생님은 우리가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본인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성경은 정말 중요한 책이고 모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도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번 이런 말을 하셨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겠지만 그분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대신 기독교 신앙을 지지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는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잘 알려진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연구해왔습니다. 그가 말하길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지혜와 세상에 대한 이해의 결정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진화 심리학자로서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진화 심리학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론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7년 봄에 그분이 가르치는 토론토에서 조던 피터슨이 10주 동안 창세기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임상심리학자의 창세기 강해가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10주 동안 40불짜리 티켓을 구입해서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주일날 그 정도의 사람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가 10주 동안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40불짜리 티켓을 다 매진시킨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가 말합니다. 성경은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지난 50년간 40억 권 이상의 성경책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잇는 책은 마오쩌동의 어록인데 8억 권 정도 팔렸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해리포터입니다. 4억 권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성경은 40억 권이 판매됐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책입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만으로도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As we think about that this morning, we go to the contemporary testimony, Our World Belongs to God, and look at some paragraphs. 성경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에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1번째 문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 방편을 주시어 자신을 알도록 하셨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시편 저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활동하셨으며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키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 수 있는 많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분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로마서 1장에서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들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은 적이 없더라도 창조 세계 가운데 증거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 알 수 있다,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날 때부터 절름발이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일어나서 걸었을 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놀라면서 그들이 바울이 그리스 신 헤르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보시는 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부터 누리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마음 가득한 기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신앙 고백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 시편 저자, 그리고 사도들, 이 세 단어는 성경의 저자들을, 인간 저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의 저자들의 증언은 가장 분명하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시편저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그 아들을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신앙고백서가 아들을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말한 것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늘 고백해온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정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쓴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야고보, 성경의 말씀을 쓴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직접 본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했지만요. 신약 성경을 쓴 예수님의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성경을 거룩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해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대어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기록임과 동시에 그의 구속사역의 도구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기록이며 도구이다.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로 부르시며 새로운 삶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기록일 뿐만 아니라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그분께로 부르시며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십니다. 오늘 헌금 시간에 들은 그 베트남 신학교 학생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학생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기록이며 도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그가 자기가 쓴 모든 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 스스로 말하기를 이 모든 글이 쓰여진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2명의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계십니다. 그들은 아직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주셔서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쓰여져 있었으면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로 선택하신 방법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빌립과 또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있는 이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는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빌립을 그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이사야의 글을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합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기에 거리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씀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지난 주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받기 원하는 분들을 앞으로 초청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 중에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는 가운데 확신을 얻고 그 삶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한다. 아마 보다 나은 번역은 성경이 온전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표현일 텐데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교회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두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온전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경이 무료하며 무오하다. 혹은 성서무류설, 성서무오설이라고 합니다. 무오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이고 무류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약 40년 전에 우리 교단은 이런 책을 발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신앙 고백서의 해설서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서무류설과 또 성서무오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기독교 신앙과 삶의 기초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세속주의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확고한 성경적 기반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에게 성경은 진리를 아는 데 필요하고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권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벨직 신앙 고백서의 고백인데요.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의 책들만을 우리의 신앙의 책들만을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확립하고 세우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성경에 포함된 모든 가르침들을 의심 없이 믿는다. 필요하고 충분하고 분명하고 권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several decades, 지난 수십 the 년간 church in the West, principally in the 서구의 West, 교회, 특별히 서구의 has been 교회는 wondering about the 성경의 Bible's authority, 권위에 대해서 particularly 질문해 as the 왔는데 church has been confronted 특별히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two women or two 질문해 men to be 왔습니다. married. The question of same-sex 이 marriage, 동성 or 간의 결혼에 대한 specifically in the 질문, Bible's terms, same-sex 아니면 sex, 성경에서 the Bible 이야기하는 doesn't talk about 동성 간의 same-sex 성관계, marriage. It doesn't 사실 know about same-sex 성경은 marriage. 동성 간의 결혼이라는 It does talk 표현은 about 전혀 same-sex 사용하지 sex 않습니다. on a number of occasions. The church 그러나 has 동성 been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교회 안에 큰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교단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 이성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성경적 결혼 이해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과 개인들이 꽤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북미의 교단들이 이러한 과정을 지나왔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 간의 성행위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일 중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심지어 보수적이라고 하고 또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이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최소한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랫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성경이 정말 동성 간의 성행위와 동성 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허용하는가? 교회 역사에서 지금까지 성경은 언제나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침하지 말 것이며 여자도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지침이 최소한 성경 7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약 15년 전에 잘 알려진 또 존경받는 신약 학자인 루크 티모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교회 안에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그가 쓴 그 글에서 그분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 간의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학자는 동성 간의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언어적 또는 문화적 미묘함에 호소함으로써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게 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 간의 결합이 거룩하고 선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성경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성경과는 다른 권위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른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 자신의 경험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이 동성 결혼 찬성자인 존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경험을 통한 지식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두고 특별히 동성애를 수용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위치에 놓여질 수 있습니까? That actually overturns a clear teaching in the Bible. And many are saying, yes.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이 룩 티모티 존슨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성서 연구와 또 성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험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왔던 사안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결국 성경 말씀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직결됩니다. 정말 인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단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안건이 오는 6월에 있을 총회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고백서 33번째 문항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언약 역사의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가르친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개의 책으로 구성된 하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의도와 구속 사역의 전개를 계시한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세상이 그것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복음을 증거한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에 대해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인도에서 힌두교 학자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힌두교 학자가 레슬리 뉴비긴에게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선교사들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종교적인 책이라고 소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보기에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에는 이미 수많은 종교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인 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주적인 역사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에 대한, 온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에 대한 독특한 해설서입니다. 성경은 현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클 고힌 교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쓴 책의 제목이 바로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종교 경전도 성경에 비할 수 없다.
그게 아마 성경이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도 성경에 비견할 수 없습니다. 바가바트기타,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트기타 역시 성경이 전하는 많은 이야기들에 견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가장 고유하고 독특한 책입니다. 그러나 뉴비긴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조각조각 내어버렸다. 도덕에 조한 조각, 조직신학, 말씀 묵상, 역사 비평, 서사로서의 조각, 설교로서의 조각.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 우리는 문화를 형성하는 포괄적인 인본주의적인 서사의 힘을 버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서사를 잃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인본주의적 서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문화를 모두 설명하는, 해설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계시하시고 그들을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쓰여졌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의심을 가지고, 진실된 의심을 가지고, 저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들고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이 쓰여진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열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력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이사회에 보드 멤버로 섬길 때 우리 교단의 백투가시라고 하는 선교 사역 보고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극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세대 동안 이 작은 공동체는 성경의 한 페이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성경의 요한복음의 한 페이지였는데요. 수십 년 동안 그 한 장의 성경이 이들의 신앙의 원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한 장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온전한 한 권의 성경을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생명의 양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저는 이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장의 성경만을 가지고 그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명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언어로 선포되고 읽혀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